어버이라는 이름은 가장 위대한 이름 같습니다. 또 어버이가 되시는 분들도 가장 위대한 분들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 어버이 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안 되려고 하는 거죠. 안 되려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더 큽니다. 그래서 자녀로 인하여 걱정하는 것보다 자녀로 인하여 얻는 기쁨과 만족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제 우리 또 아들이 삼겹살을 사줘가지고 먹는 기쁨을 누렸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부모가 되는 건 쉽다 그래요. 부모가 되는 거. 근데 부모 노릇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 노릇을 평생도록 해오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은 더욱더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버이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인간에게 주어진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불변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탕자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스토리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이 아들이 아기로 출생하여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어느덧 흘러 아들은 장성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분깃을 생각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아들은 마치 아버지에게 자신의 것을 맡겨놓은 것처럼 아무런 부담이나 죄송한 마음도 없이, 고마운 마음도 없이 자신의 것을 맡겨놓은 것처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아버지의 나이가 경제활동이나 농업적 노동일을 하기에는 이제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의 분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성장하였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혼자 살아갈 힘과 능력도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공급해 주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야,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라는 것, 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또 다른 말로는 죄인의 상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본성의 상태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지어보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종들의 시중을 받으며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의 식량과 의복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고 아버지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지만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공기와 햇빛, 수많은 영양분들과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과 똑같은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도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무한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뿌리박고 있는 이 자아의 정체성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선악과를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생각한 건 뭐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교만의 죄악,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바다나 산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신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불변의 원칙과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유한성입니다. 유한성. 인간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80살, 85살에 죽는다면 앞으로 제가 이제 20년 정도 살면은 저는 죽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20년 살아보니까 금방 가던데. 저는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년은 어쨌든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한성은 뭐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지금 말해요,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죽음을 향하여.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생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일은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할 때 그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보통이면 대부분 우리 아버지들이 만약에 아들이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나눠주진 않을 것 같아. 너의 계획이 뭐야?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세상의 상황과 현실을 너는 아직 몰라. 조금 더 있어야 돼.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로 나눠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아들이 절대 실패하지는 않을 거야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이 아버지는 아마 이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들이 떠난 후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분명히 실패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집에서 떠난 후에 늘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돌아와야만 살 수 있기에 돌아오는 길을 아버지는 항상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버지 없이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인간의 가장 불행한 착각과 실패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라는 것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음의 오해는 마귀가 인류 역사에게 끈질기게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묶어놓고 잡아놓는데 크나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발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없앤 후 결국 생존을 위하여 돼지처럼 살게 됩니다. 돼지 우리에서 살죠. 돼지가 먹는 것을 먹죠. 돼지처럼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하필 돼지라는 동물을 골랐을까?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돼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돼지가 안 된 게 감사하다. 돼지는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신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하면 결국 짐승처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돼지처럼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우주의 영광이면서도 수치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속성을 지킬 때는 우주의 영광이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서 인간은 우주의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만물의 찌꺼기였습니다. 인간의 존귀함과 가치는, 또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만족은 돈으로 살 수 있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참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정해놓으신 법이며 원칙이라는 거죠. 불변의 원칙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한 하늘의 은총과 축복,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결혼하실 우리 신영한 성도님의 아드님과 우리 예비 며느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결혼이 어떤지를 알고 결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남자만 잘하면 됩니다. 남자만. 그렇죠? 가정의 문제의 70% 80%는 남자의 남자. 왜 그럴까요? 남자가 가장이니까. 가장
가장. 그러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을 가장의 위치에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되시는 분들이 세워줄 때 남자는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온몸을 던져서라도 뭔가 하고 싶어집니다. 두 분 제가 주례는 안 하지만 주례사를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부탁드리는 건 두 분이 결혼하셔 사실 때 하나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일 예배는 꼭 드리자. 이거 하나만 지키면, 남자는 가장으로서 이거 하나만 지키면 100점. 경제적인 능력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의 문제. 물론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 좋아요? 아니면 믿음 생활 잘하는 남편이 좋아요? 두 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가장들은 돈도 잘 벌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없이 살 수 없어. 나를 떠나면 안 돼. 나에게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 드디어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껍데기만 봤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돈이 많은 아버지의 아들. 나는 돈이 많아. 나를 돈으로 보는 거죠. 나는 좋은 옷을 입었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친구들을 통해 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팩트, 리얼리티, 실상을 보는 거죠. 실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변화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때, 내가 누구였으며 나는 누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바로 깨달을 때, 그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집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일꾼들도 많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줬는데,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구나. 그걸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결심을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아마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읽어보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목적은 아버지가 그리워서, 형님이 보고 싶어서, 가족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지 못해서, 돼지처럼 더 이상 살 수는 없어서 아들은 사실 생존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히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회복이나 집에서의 잔치,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죠. 그는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그의 귀향의 목적은 여전히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오는 거죠. 자신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버지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게 아버지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그의 목적은 아버지의 목적과 달랐죠. 여러분, 품꾼의 하나라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품꾼님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온들 관심 없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품꾼의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교인의 하나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아버지에게로 나온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품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그래요. 교회 나가 줄게, 예배드려 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줄게.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인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교인의 하나가 아니라, 찬양대원 중에 하나, 악대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들과 딸로 맞아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교인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아버지에게로 나와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와 서로 껴안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생존이 그를 지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탕자의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먹는 것만 좀 해결된다면 아버지에게 안 가도 될 텐데, 조금 이 상황만 누가 도와줘서 넘어갈 수만 있다면 굳이 내가 아버지에게로 안 가도 될 텐데, 나를 떠났던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갈등이 있는 거죠. 그 집에 있는 떡, 먹을 것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그 떡과 먹을 게 다른 데서 있다면 아버지에게로 안 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 아들은 성장하면서 어느덧 성장하여 아버지보다 아버지 소유의 눈독을 더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큰아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아버지를 열심히 돕고 일하는 것 같지만 그의 속에는 아버지의 소유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큰아들이나 탕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는 우리의 중심과 관심을 순식간에 자아중심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좋아해서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게 아니죠.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문제가 해결돼도,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물질,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품꾼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자와 심판을 받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더 이상 종의 관계가 아니라 품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을 믿습니다. 확증받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만족하는 품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품꾼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품꾼은 계약 관계죠. 이해 관계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떠나는 겁니다. 이해 관계가 안 맞으면 떠나는 거예요. 언제라도 떠날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죠. 인간의 죄성은 늘 이런 여지를 남겨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발을 들여놔도 적당히 들여놓자. 이게 뭐죠? 언제라도 발을 빼도록.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제가 구세군 사관으로 목회한 지 28년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 보면은 야, 이거 나하고 너무 안 맞는다. 구세군 옷을 벗어버릴까? 그래서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구세군 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감이 충만할 때, 40대에 뭐를 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지금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옷을 벗은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 나이에. 그래서 어쨌든 날마다 군복을 입고 주님 끝까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즘 목회는 여러분 은혜로 목회합니다. 은혜로. 이게 중요해요. 은혜로 살게 되더라고요. 주님 아직도 여기에 있게 한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40대에 막 내가 실력이다 생각할 때는 안 맞아? 그만둬 이거? 막 이런 생각. 여러분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돼서 좀 안 맞는다. 교회 다니는 게 안 맞아? 옷을 벗어? 막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면 안 돼. 여러분들 가도 받아줄 데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랑 되실 분 부부관계가 서로 안 맞는다고 나가? 그래봤자 받아줄 데도 없어요. 항상 행복하게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재혁 부교님 기죠? 이재혁 부교님 성질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이재혁 부교님은 지금까지 사시는 거 보면은 나는 이종순밖에 없다. 어제도 그래요. 어제도.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여튼 잘 살고 계시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거리가 아직 멀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들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 입었던 화려했던 옷은 이미 다 팔아서 없어지고 다 떨어진 누더기만 걸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얼마나 오랫동안 감지 않았는지 헝클어지고 엉겨붙어 있어요. 그의 얼굴은 돼지 오물들과 새까맣게 더러운 때로 뒤덮여 있어요. 곱디고 왔던 그의 손과 손톱은 초라하게 메말라 있었고 그의 발에 신었던 명품 신발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맨발로 푸르트고 상한 발로 터벅터벅 설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섰지만 이 아들이 부잣집의 귀한 둘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 마을 사람들조차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한눈에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가서 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래요. 아버지에겐 아들의 잘못이나 더러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리와 몸에서 나는 냄새는 전혀 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이미 최고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라고 만족하는 거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어떻게 돌아왔든지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너의 돈은 어디 간 거야? 너의 신발은 어디 간 거야? 내가 물려준 재산은 다 어디야? 묻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자격을 고민합니다. 야, 내가 아들로 더 이상 갈 수는 없다. 품꾼의 하나로만 맡겨달라고 하자 고민합니다. 자신의 공과 실을 따지며 잃어버린 돈에 대해 염려합니다. 아버지가 내 유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까?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생활 속에 내가 무엇을 허비했든지 무엇을 잘못 살아왔든지 묻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품에 하나님 자녀로 나온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품꾼으로 오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품꾼으로 앉아 계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여기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누더기 같은 옷은 다 벗겨버리고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발에 신을 신겨주면서 아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 이 땅을 살아오면서 지냈던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 모든 어물들은 다 그 순간 없어지고 전사들을 시켜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종 예수 믿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진짜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왜요? 그 아버지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 영원한 심판에 빠졌다가 다시 구원함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시앙신마? 기억해야 돼요. 그 대만에서 하나 배워온 건데 계속 써먹어야 돼.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더 이상 마귀에게 우리의 특권과 은총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